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자, 여러분들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맞죠? 부활주일은 여러분이 요즘에 계란을 잘 안 먹어요. 그죠? 원래 부활주일은 계란 먹는 기쁨이 있습니다. 계란도 먹으면 즐거워요. 여러분 부활주일날 계란 먹고 싶어요? 진짜요? 네, 여기 앞에 가면 감동란이 있어요. 감동받으면서 사 먹으면 되겠습니다. 자, 계란을 주면 좋은데 계란을 주는 건 지금 우리가 아직 없으니까 나중에 좀 주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 내일은 부활주일이에요. 내일은 부활주일.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부활 소망. 여러분 부활 소망이 뭔지 알아요? 라고 물어보면 그런 것도 모를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부활 소망이 뭘까요? 부활 소망을 누리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부활 소망을 갖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 부활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은 부활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확답을 딱 하고 내뱉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부활 소망이 뭔 줄 알아야 그걸 바라보고 갈 거 아니에요. 부활 소망이 뭔 줄 알아야 내가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갈 거 아니에요. 부활 소망이 뭘까요? 방금 쟤도 몰라서 그래. 저 기계도 지금 뭐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부활이라는 게 과연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일까? 부활 소망을 잘 모르다 보니 부활의 소중함도 몰라요. 부활의 그 중요한 의미도 몰라요. 부활이라는 건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건 성도만 누릴 수 있어요. 부활은 진짜 중요합니다. 자, 성경책 있는 사람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성경책 있는 찾으시고 핸드폰으로 찾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만 합니다. 자, 신약성경 282쪽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쭉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들 꼭 가서 집에 가서 처음부터 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잘 써놨거든요. 자,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다 읽으면 좋긴 하지만 몇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렇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 써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13절과 14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 부활은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핵심이에요. 부활은 크리스천들에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를 갑자기 왜 읽었느냐?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어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 벌어지는 문제가 그렇게 많으면 그냥 자기들끼리 다툼도 나고 그냥 이렇게 자기들끼리 뭐 이상한 좀 윤리도덕적인 죄를 진짜 많이 졌어요. 얘네들이 그런 죄들도 많이 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 많이 짓고 뭐 그래 그렇다 쳐. 근데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부활을 안 믿었어요. 사람들 중에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고 고린도 교회야,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성도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너희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니라고 지금 정리한 게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없으면, 부활이란 그 단어가 우리 안에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것이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는 것에 마음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정리해 준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었다면
우리는 그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돼버린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의 질문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뜻,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활의 소망은 그냥 어느 정도 부활 있겠지 라고 하는 정도로 끝나는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삶의 핵심이 될 때 그 핵심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소망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왜 부활의 소망이 생기지 않느냐? 부활의 소망이 있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에 대한 소망이 당연히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의 말씀. 부활이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 헛된 것이다. 이 말씀. 이것을 두고 이것을 염두하고 이제 다시 부활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기 전날, 자,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거는 확실하게 내일은 우리에게 부활절이에요. 그죠? 내일은 우리에게 부활절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날을 뭐 이렇게 딱히 이렇게 지금처럼 뭐 몇 월 며칠 4월 5일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부활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전날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는 그 다음날의 기쁨을 미리 마음에 준비하거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와, 내일은 부활절이야. 와, 내일은 부활절이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내일 아침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아침에 그냥 사람들 만나서 내일 예배 때 분명히 그럴 거예요. 예배 때 여러분 대예배 드리면 분명히 누군가 인사를 시킬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 이 인사 분명히 해요. 예수 부활하셨거든요. 내일 담임 목사님이 인사시킬 때 웃지 마. 알았죠? 네, 시켰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하지 말라고. 근데 분명히 인사할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알거든. 자, 제자들은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이미 사전에 살아계신 동안에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나 부활할 거야. 나 죽은 다음에 사흘 뒤에 부활할 거야. 뭐 비유로도 얘기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사흘 뒤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막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거든요. 한 몇 번이고 계속 했어요. 근데 그 몇 번 했던 그 이야기들을 제자들은 머릿속에 넣고 있지를 않았어요. 그걸 마음에 품고 있지도 않았어요. 왜? 죽었다 살아나는 게 뭔지를 알지 모르거든. 부활에 대한 뜻도 알지 못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도 살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렸지만 그 딸을 살리고 뭐 나사로 살렸던 거, 그래 죽었던 사람 살렸던 거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었지.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지 라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에서 부활해서 무덤 밖으로 나오고 그 육신이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돌아다니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몰랐어요. 제자들은 아예 머릿속에 존재하거나 머릿속에서 그걸 기억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도 그러고 제자들도 막 무덤으로 갔어요. 빈 무덤을 봤어. 무덤이 비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시신이 사라진 거였어요. 시신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보고도 예수님인지 모르고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시신 어디다 뒀어요? 내가 찾으러 갈게요. 예수님 눈앞에 두고 그 시신을 찾았어요. 마리아는 그랬다고. 제자들은 믿었을까요? 마리아가 막 뛰어서 시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막 가면서 어떻게 됐지 하고 찾아가는데 시신 찾았어요. 예수님 어디 있지? 예수님 어디 있지? 그 시신이 어디 갔지? 이러고 찾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당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몰랐어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나. 다 까먹었어. 심한 경우는 그 저녁까지도 몰랐대요. 부활하신 저녁까지도 사람들의 소문은 들었으나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도마 기억납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죠?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고 이렇게 구멍 난 손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넣고 이러지 않고서는 안 믿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 눈앞에 두고도 못 믿는 게 제자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활하시기 전날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진짜 그 당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 제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들의 마음의 가장 큰 감정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들이 걸릴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예수쟁이로 찍히면, 또 예수쟁이로 잡히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받아야 되고 또 엄한 일을 막 당해야 되니까 문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언제까지? 그냥 지금 이 사태가 잘 끝날 때까지, 이 사태가 잘 그냥 가라앉을 때까지 숨어 지내기 바빴어요. 숨도 못 쉬고 있었어요. 여기에 그새 제 제자들 그러고 있었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 안 나니까 부활이 있든지 없든지 모르겠는 상태로 그냥 두려운 채로 있었고,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자, 우리의 삶이나 제자들의 삶이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부활에 대한 이해가 적으면 저는 똑같다고 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알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고 성령님을 만나는 그 모든 순간, 부활하신 예수를 그들이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부활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안에 소망을 품으니까 그의 삶이 완전 달라졌어요. 자, 아까 처음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부활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믿음이 있으니 여러분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부활이라는 그 두 단어가 여러분을 감격스럽게 합니까? 부활이란 그 단어가 여러분에게 소망이라는 그 단어로 이어지는 만큼 여러분에게 부활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치 있고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감격과 이런 소망이 없잖아요. 숨어 지내는 제자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제자보다 내가 더 미련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린 부활하신 걸 여기서 알았잖아요. 부활하셨다는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 안에 소망도 나에게 주셨을 거야. 나에게 주신 것이야. 이 부활의 소망 갖고 살아야지라고 마음에 막 확신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제자들의 마음처럼 오늘도 두렵고 오늘도 걱정되고 오늘도 그냥 이래저래 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든 어떻든 그냥 내일 또 부활절 되면 다행히 계란은 안 먹지만 어쩔 때는 계란 먹고 집에 가겠지, 이러고 끝나요.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에 소망이 없던 삶을 살았던 것이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라고 이 책에서 알고 믿음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소망을 못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제자들하고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부활의 소망이 아니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 나 언젠가 부활하겠지 라는 건 그냥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중요한 믿음의 고백들 가운데 그냥 끄트머리 하나 살짝 잡고 그냥 이것도 고백 안 하면 내가 크리스찬도 아니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거기에 끄트머리 하나 잡고 그냥 믿어요 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시키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영혼만 둥둥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부활합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믿어지니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 다른 삶을 살았어요. 다른 누군가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고 이 땅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들의 삶이 완전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려면 부활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을 거야가 아니라 살아나셨다고. 그 부활하심이 나에게 영향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지, 그 부활하심이 나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라고 고백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주실지도 몰라라고 고백하는 건 틀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에게 주어진 소망이에요. 부활의 기쁨이에요. 이걸 갖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부활 소망 갖고 있고 내가 부활 확실히 믿고 예수님 부활 갖고 달라진 거 제자들은 다 그냥 죽던데. 제자들 다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다 처형당하고 다 순교했어요. 와, 부활 믿으니까 순교하는데 괜히 믿었나? 이 생각 들어요? 아니요. 자, 부활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이 작은 비유들과 말들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끝은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생에서 가장 끝이라고 생각하는 건 죽음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죽음이 우리에게 끝인데, 부활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부활이에요.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의 삶의 한 과정일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저 미래도 영원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천국의 그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다라고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만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은 다 끝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죽기 전에 누리고 죽기 전에 뭐하고 죽기 전에 뭐하고 죽기 전에 누릴 수 있는 거 다 하고 죽으면 끝나는 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건 다 알고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으나 아니다. 부활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이라는 그냥 과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의 그 섭리 속의 한 과정을 거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이어지는 관문이라고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부활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지금의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은 더 큰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쁨을 평생, 아니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뭔지 알겠어요? 난 영원한 생명도 상상이 안 가. 영원한 생명이 상상이 갑니까? 나는 솔직히 창세기에 있는 400살 산에도 이해가 안 가요. 그 400살이면 언제부터 주름이 생겼을까? 그 생각 안 해봤어요? 막 엄청 몇백 살 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을 생각해보면 대충 봐봐라. 난 이제 47이거든. 이제 47이에요. 지금도 앞이 잘 안 보여. 늘 핸드폰 볼 때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참 나빴어요. 노안을 그렇게 약 올렸거든요. 노안이 벌써 글이 안 보여요. 이 성경책 배지가 않아요 지금. 막 이렇게 보면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인다. 야, 근데 불쌍하죠. 너희들도 겪게 될 것이다. 자, 근데 봐봐라. 몇백 살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노안이 왔을까? 근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100살, 200살도 우리 머릿속에 그리기 힘든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너무 먼 것처럼 느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래요. 어떻게? 평안함과 기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기쁨이 평생 이어지는, 영원하게 이어지는 그 기쁨이 내 거래요. 언제? 부활의 소망이 내게 있을 때. 그러니 제자들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 일부를 살아가면서 아파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잃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건 그저 영원한 생명 속에 아무것도 아닌 일이니까.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진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진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남들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약속해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은 여러분의 내 삶의 가치를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 다르게 변화시키는 큰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늘 내용이 왜 이렇게 그냥 설명도 어렵고 뭐하나? 원래 부활이 어려워요. 왜? 부활해 본 사람 없잖아. 안 해본 걸 말로 하려니 얼마나 힘드니.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담으로. 자, 연애 안 해본 사람 많죠. 백날 연애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왜? 해보지 않은 난 몰라요. 연애 해본 사람들은
연애 안 해본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어떻게 연애해야 돼요? 어떻게 누구를 만나야 돼요? 연애해본 사람들은 웃어요. 해보지도 않고. 얘들아, 연애를 꼭 하라고 막 그게 엄청 그 얘기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말로 해봐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영원한 생명 있잖아.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갖는 순간 그때 안다고. 내가 없어도 별게 아니구나. 내가 잃어도 별게 아니구나. 내가 이것을 누리지 못해도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영원하고 풍요롭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저 영원한 삶을 사는 게 나에게 약속된 거라고. 이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약속된 거라고, 저게 다 나의 삶이라고,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부활의 소망을 그렇게 주셨다고. 이것만 알면 내게 있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돈을 더 갖는다 그러면 죽으면 끝이라니까요.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부요함이 내게 있는데 거기에 내게 마음을 두고 내 중심과 내 가치가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아까 부자 얘기를 잠깐 우리 셀직이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 진짜 부자가 있어요. 진짜 너무 리치, 너무 부자야. 그냥 뼛속부터 부자야. 그냥 아예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고 돈이 겁나 많아. 부럽죠? 그 부럽구나. 나도 부럽기는 해요. 가끔 그냥 원 없이 쓰고 싶어. 그냥 네 다 먹어라 막 이렇게 하고 싶어. 부자야. 뼛속까지 부자야. 근데 한 사람은 그렇게 부자는 아니야. 그냥 적당히 사는 사람. 적당히 사는 사람. 그런데 부자가 그 500원짜리 153 볼펜을 쓰고 있어요. 1,000원대 600원 이렇게 153 볼펜을 쓰고 있어. 근데 여기서 조금 적은 사람이 153 볼펜을 쓰고 있어요. 저 부자가 153 볼펜 쓰는 것보다 왠지 이기고 싶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게? 좀 더 비싼 펜을 써요. 사라라? 싸라라? 있잖아. 볼펜 이름. 제브라? 유니?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막 써. 부자만 뭐해? 500원짜리 펜 쓰는데. 나는 이게 안 되니까는 4,000원짜리 펜 쓸까? 이렇게 써. 부자한테는 좋은 게 있든 나쁜 게 있든 그냥 이건 내 선택에 의해서 어쩔 때는 그냥 후주근한 것도 쓰고 어쩔 때는 좋은 거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의 삶이 달라 보이기 위해서 막 비싼 걸 막 사다가 내 삶을 치장하기 시작해. 여기 구찌, 베르사체, 여기 이렇게 루이비통 이렇게. 요즘 마텐킴 이렇게 여러분 마태기보다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마태기 많이 하고 있는데 마태기 많이 입더라고. 그냥 한 얘기예요. 또 이거 갖고 목사님이 날 비난해서 이렇게 상처받지 말고 그냥 요즘 많이 입어서 하는 얘기야. 또 이렇게 말하고도 또 사람 어쨌든 막 온갖 명품으로 치장을 해. 자,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냐면 그 사람의 가치야. 내가 부유하다고 여긴 사람은 뭘 써도 그냥 이건 내 삶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뭘 써도 이게 내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내 가치를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 자존감이 낮거나 자기가 가진 게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그걸 치장하고 가리기 위해서 5만 가지 삶에 다른 걸 욕심을 막 부리고 살아요. 자,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는 건 어떤 물건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예요. 가치.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과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크리스찬에게만 줄 수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줄 수 있는 그 귀한 가치의 그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부자하고 같아요. 멋이 있어도 멋대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가 나를 비난해도 네가 내가 500원짜리 쓴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지. 내가 이런 거 갖고 별일이 없는데 상관없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가치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유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부족해도 만족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은 조금 많은 설명과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달라졌다고 한 말보다 부활을 믿고 부활로 인해 나의 삶이 달라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별거 아닌 얘기 같습니까? 말장난 같습니까? 아니요, 이건 진리 때문에 나와지는 이야기예요. 이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의 핵심이에요. 부활 때문에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실 그 많은 것들에 내 마음과 내 삶을 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마음에 조금 정리를 하시고 이제 우리 내일 할 거 미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내일 부활하신대요. 시작. 옆에 사람 보고 나 보게 하지 말고 옆에 사람. 다시 예수님 부활하신대요. 시작. 예수님 부활하신대요. 자, 마지막 질문. 좋죠? 시작. 좋죠? 다시 옆에 사람. 좋지? 시작. 좋지? 자, 잠 좀 깨니? 시작. 잠 좀 깨니? 그만 자! 이 부활의 소망을 하는데 잠자면서 이렇게 깨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오늘 어려운 말인 것 같으면 가서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읽어요. 분명히 여러분은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말씀 여러분 안에 팍 새기잖아. 분명히 달라집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